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 구절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흔히 말하는 아론의 축복 문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강복 선언 문구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과 민수기 6장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이 거의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또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기도 한데, 이 복이 무슨 복일까? 아마도 우리 일반적으로는 자녀 잘 되는 것, 또 장수 무병 건강하게 사는 것, 사업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이게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 맞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복을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러한 중요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죄악시하는 것도 옳지가 않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이라든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얼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것이 전부일까? 그건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복을 오늘 이 구절에서 찾아보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심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뭘까? 영적인 복입니다. 얼굴 빛을 비추어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옵소서 했는데 2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봐도 그렇고 아론의 축복성을 봐도 그렇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복의 내용은 사실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복을 영적인 복이다 하는 주제로 볼 때에 예수님 말씀이 한 구절을 또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까지 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건 없죠. 근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한 돈 100만 불, 한 1000만 불 준다면 내 목숨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자식들 잘 살게 돈 주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한번 할 만도 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한두 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여러분, 내 목숨 내놓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돈 얼마 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요, 혹시라도 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자녀들에게 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온 천하 땅에 있는 거 그거 다 원하는데 그게 진짜 복처럼 보이지만 이거 목숨보다도 귀하지 않다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 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는 각각 다른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목숨 또는 영혼, 생명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 또는 인간의 생명의 본질, 그걸 말합니다. 그걸 버리면서까지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 때 이 목숨을 저는 두 가지로, 좀 미래를 보면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난 뒤에 가는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 뭐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이걸 현재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좁혀서 적용을 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그게 뭐라 그랬죠?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얻을 만한 것이 세상에 없지만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감수하고 땅의 것을 취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것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 영적 복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영적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드릴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이게 영적 복입니다. 실제로 돈도 명예도 자식 잘 되는 것도 다 복이지만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고, 낭만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은데 또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이런 모습들, 이게 생명이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영적 복인데 이거 마다하고 온 천하를 얻겠다? 이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얼굴 빛을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다 말씀한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온 천하보다도 목숨,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 기도의 응답,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복이다. 이거 팽개치고 이거 뒤로 하고 온 천하를 얻겠다는 것, 이게 진짜 생명을 내놓고 온 천하를 찾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굴빛을 비추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복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강조한 단어는 민족, 모든 민족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얼굴빛을 비추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자기들의 육신의 복거나 또 영적인 복도 복이지만,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는 이 영혼 구원 또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이 일이 얼굴빛을 비추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복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가장 쉬운 답변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 되면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 보고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런 모습 보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 당신 집은 어떻게 잘 되냐?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고 와, 부러운데 뭐,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러면 그렇지, 걸려들었구나. 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나처럼 복 받을 거다. 이게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도 그걸 가장 원하는 방법처럼 말씀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은데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그런 세상의 번영한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착각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위험해요. 정말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어떤 복을 영적인 복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복을 주고 저한테 딱 복을 주시면 제가 분명히 전도합니다. 저보고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줄줄 따라올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옆집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 육신적으로 복 잘 받고 막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가서 복 받아야 되겠다 하고 혹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일부에 물어보니까 뭐 반응은 아무도 안 하시던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잘 오셨습니다. 예. 반대로 누군가가 여기 계시든 아니면 다른 데 계시든 간에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날 보고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 받았냐고 나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나도 당신처럼 교회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따라온 사람이 혹시 한두 사람 옆에 계십니까? 이게 참 쉬워 보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제일 쉬운 방법처럼 보이는데 이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위험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런 육신의 복들을요 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내가 실족하게 되면 나를 따라온 사람도 구렁텅이에 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주를 찬송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그 역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영적인 복인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했죠. 이 빛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러니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으면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빛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라고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건강, 물질의 복, 성공이 아니라 빛이다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비추어야 될 그 빛은 예수님을 비추는 것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비추느냐? 그 첫 번째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바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사야 말씀드릴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른 복음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빛이신 분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십니다라는 이 적어도 5가지
예수님이 빛이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해야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그 바른 복음, 그 말씀이라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빛을 보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죠. 제사장 또는 제사장인 나라라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죄인들에게 전해주는 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중간에 하는 중보자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의 이방인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의 잘된 걸 보고 기뻐하고 놀라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삶을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방인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데 두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는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사랑이라는 말로 가장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바른 말씀 또는 복음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소개하는데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삶이 필요하다. 어떤 삶?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빛이신 그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에는 사랑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가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이 사랑이다 보니 우리가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인 우리는 사랑이라는 삶이 따라가야 되겠죠.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세 번째 복이기도 합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복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복은 이방인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이방인의 구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복이기도 하고 이방인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네 번째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땅의 소산, 6절 말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앞에서 말한, 그러면 혹시 세상의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온 천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삶, 영적인 복을 뒤로하고 물리치고 온 세상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혹시 취했다면 그건 여기서 말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땅의 소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이 소산을 내었다.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열매가 많이 맺혔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좋았겠구나, 농사를 열심히 했겠구나, 좋은 씨앗을 뿌렸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열매가 맺혔다, 가나안 땅에 많은 곡식이 열렸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축복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노란 글씨 다음부터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고 시작되는 거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무튼 참 이 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야기. 그래서 땅의 소산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땅의 소산의 복을 주겠다. 그 조건이 뭐죠? 노란 글씨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모든 그 저주 받는다. 딱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 28장의 유명한 복의 축복과 저주장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의 소산을 얻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땅이 소산을 내었다는 말은 그 있는 일 아니야? 그 평범한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하면 다 복 받는 거 아닌가? 돈 버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말입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까지 얻은 온 세상이라는 그 세상의 복은 나에게도 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맺힌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로 이방인이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땅의 소산인데 어떻게 주어진 땅의 소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내게도, 불신자에게도 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땅의 소산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을 때만 이게 복이 되고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땅의 소산이 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결과로 주는 땅의 소산, 그건 그 기능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인 거죠. 그냥 복 주십시오, 복 주시면 다 예수님 잘 믿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쩌면 소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내게도, 이방인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렇게 기도하면 맞죠. 그렇게 기도하면 바른 기도가 맞습니다. 그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온천을 얻고자 하는 노력과는 다른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땅이 소산을 내어준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은 내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불신자에게까지도 하나님 참 복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기구가 되고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땅의 소산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것이 있죠. 왜냐하면 땅의 것이 물질의 복이라는 것이 잘된 것들이 나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집을 다 나와서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바르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모습 같아요. 내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땅의 소산은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 저 영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상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잘못될 수가 있고, 긍정적인 거 뭐냐면 오히려 이 땅의 소산을 통해서 내 영적인 삶의 결과로 주어진, 내가 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라기보다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생긴 땅의 소산이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육신의 복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영적인 복이고, 이것이 없이는 육신의 복은 복일 수가 없고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원리를, 땅의 소산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한번 꼭 기억을 하고 경각심도 가지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감사절을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하나님의 친밀하심. 두 번째 주시는 복은 이방인들이 그런 나의 영적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재물을 얻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땅이 그 소산을 내도록 해 주셨어. 이것이 우리에게 교만이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을 주신, 이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내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까지 이 복을 사용을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추구해야 될 복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는 주신, 또는 우리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세 가지 복, 하나님 저에게 온 천하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의 소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영적인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이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오히려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영적인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의 재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주간 앞을 달아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